열왕기하 말씀,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속으면 절망, 안 속으면 소망, 속으면 절망, 안 속으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러분 오늘 읽으셨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대, 19대, 20대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헤즈카야, 시드기야죠. 근데 여러분 20번째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함을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절망의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망했다, 멸절되었다, 빼앗겼다, 남은 자가 없더라, 포로되어 갔더라, 그리고 배반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에 배반했더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20절에 배반했더라로 끝나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전부 점령한 다음에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3년간 그냥 헛수아비로 여호야김이 섬기게 했는데,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독립을 선포한 게 아니라 배반했다 성경은 표현했어요. 이게 배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망을 가져다 주는 단어 아닙니까? 일본 천황을 배반했더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 배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을 떠나 이집트 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절망에서 또 절망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그것이 배반이 아니죠.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사람을 의지하니 그것이 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의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망, 낙심, 죽어감, 멸망됨, 포로됨, 잡혀감.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4장에 나와 있는 그 절망의 모든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늙어감, 죽어감, 묶인 것 같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 실망하고 낙심한 느낌, 능력 없음으로 열등감이 가득한 마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런 제 마음 속에서 제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희망의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빨간 걸로는요 절망을 표시하고, 녹색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표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그어봤더니요 딱 두 구절이
녹색으로 딱 칠해졌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모든 멸망과 죽음과 심판과 포로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말씀대로 된 거는 희망인지 알겠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왜 희망이에요? 절망이죠.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게 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에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기대하면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왜 실망해요? 내가 왜 낙심해요? 내가 왜 절망해요? 목사님 나라를 보세요. 위정자들을 보세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생겼나?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살아보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어떤 정의로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자료를 쭉 찾으면서 보니까요.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의 첸 헬먼이라는 교수님이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체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고 체계, 이게 희망이래요. 희망은 감정이 아니고 희망은 사고 체계라고 교수님이 강의하셨어요. 자,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희망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뭘까요? 희망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일이란 말은 first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나에게 뭐가 와요? 상이 와요?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1번 사랑, 2번 믿음, 그 다음에 1번, 2번이 지나서 열매가 소망.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는 믿음의 상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속여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절망하는 이유를 보려면 내 사고체계가 잘못돼서 절망하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아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실망한 게 아니라 내가
속아서 실망하고 내가 속아서 낙심하고 내가 속아서 절망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내가 실망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망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실망한 겁니까? 그거 이상하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100%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도록 해요. 그래서 세댁들은요, 거의 결혼한 지 1, 2년 된 세댁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면요, 다 사기당했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망한 이유가 그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 변하기 전에는 내가 실망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으면 절망이고 안 속으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으면 소망이 넘치고 속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소망이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악한 영이 계속 귀에서 속삭일 때에 그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유다도 버리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버려가지고 멸망했잖아. 너도 죄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 그러면요, 예수 똑바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절망해요. 에휴, 그래, 이렇게 뭐 대충 믿으면 뭐해. 선교사님들처럼 그냥 진짜 완전히 제대로 믿어야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하셨잖아. 그냥 때려쳐. 여러분, 속으면 절망이에요. 말씀 붙들고 안 속으면 소망, 희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십니다. 나의 실망과 절망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악한 영은 이게 망한 것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충격 받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충격에 빠졌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바벨론 신보다 조금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바벨론 왕이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바벨론 신이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다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3절,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돌봐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멸망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것이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라스베가스에 호텔 무너뜨리는 걸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 전문가가요, 폭탄을 탁 장치한 다음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 어마어마한 호텔이 폭삭 주저앉아요. 아, 장관이에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아이고 목사님, 무너지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절망입니까? 제가 구글에 영어로 hopelessness 쳤더니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비디오가 뭐냐면 호주의 페타 먹친슨이라는 한 어머니의 비디오예요. 그 비디오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싸늘하게 죽음이 된 내 딸에게, 12살 내 딸에게 꽃을 얹으며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엄마가 경험하며 그 속에서 찾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한 희망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딸은 내 곁에 없지만 내가 그 아이를 계속 사랑할 수 있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이었어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너뜨림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너뜨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무너져야 하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다시기 세우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죽음의 과정은 절망의 과정이 아니라 소망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은 너는 끝장이야, 너 이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속이지만 속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내가 늙어가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rebuilding,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무너뜨리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무너뜨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속으면 절망이고 안 속으면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정죄인가 깨닫게 하심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죠. 유다가 망한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왕들도 다 죄를 짓고 유다의 왕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라고 하셨을까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정죄는 condemnation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죄 받으면 절망하지만 conviction,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가 드러났잖아요. 악한 영이 속여요. 야, 이제 네 죄가 드러났어. 너같이 나쁜 놈이 어딨어? 죽어버려. 넌 인간도 아니야. 죽어버려야 돼. 자, 이 말에 가룟 유다가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절망할 때가 내 죄가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던 정치인이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목숨을 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가 드러날 때 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드러남은 정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죄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속으면 절망이지만 속지 않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붙들면 소망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악한 영이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나쁜 일이 왜 일어난지 아니? 다 네 죄 때문이야.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더 절망되는 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전부 왕을 블레임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문에 망했네. 시드기야 왕 때문에. 여호야김 왕 때문에 망했네. 여호야김 때문에 망했네. 여호야긴 왕 때문에 망했네. 느부갓네살 같은 위대한 왕이 없어서 우리 망했네. 망했네. 절망이에요. 절망. 유다가 망한 건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며 가슴을 찢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기회요,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사람들이 주는 창피함을 무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안 좋은 일 벌어지면 창피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제가 이번에 희망과 소망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닉 부이치치의 비디오를 봤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양 팔 없고 양 다리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살기도 3번 했어요. 12살까지. 근데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통해서 받는 창피함을 뒤로 하셨어요. 죄 용서함으로 가기 위해 악한 영이 사람들의 창피함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여요. 여러분, 회개는요, 창피해도 된다예요. 왜? 사람 앞에 창피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십자가 지고 나 쫓으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창피함을 고려치 않으셨어요.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며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아유, 정말 좀 미친 환자예요. 아유, 의사 선생님 미쳤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정신이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엑스레이를 안 찍는데요. 엑스레이 안 찍고 고쳐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엑스레이를 안 찍으면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러더래요. 아, 이상한 의사 봤다고. 누가 이상해요? 누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건 멸망이 아니에요. 치유죠. 회복이죠. 사랑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정죄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심이에요. 찔림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절망이고 안 속으면 소망이에요. 안 속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고백 3번을 들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속으면 절망이고 안 속으면 소망인데요. 버림받음인가 사랑받음인가?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20절. 이 모든 일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오해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화나면 꼭 나에게 상처 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화나셨을 때 넌 이래서 안 돼. 돌아보면 넌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이 참 아픈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화나면 똑같이 상처 입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마치 나에게 상처 입히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셔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상처 입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때문에 화내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오시나 보네. 네? 저는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게 징계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한 크리스찬 변호사신데요, 고아 출신이에요.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 부러워했던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집에서 어제 내가 거짓말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어. 이 말 한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거짓말을 해도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왜?
원장님도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니까 기죽을까 봐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 몇 주 내내 이 사진이 제 머릿속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공항에서 철수하는 미군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기 아이를 맡겨요. 여러분, 이게 버림이에요, 보냄이에요? 이 부모는 지금 이 아이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보내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는 이 부모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버림인지 보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자기 아이만이라도 이 지옥과 같은 땅에서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원함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내세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땅에 절망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비디오 클립 하나를 나눌 텐데요. 아프가니스탄 땅에 크리스찬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기도 요청하는 그런 비디오인데요. 음성 변조가 돼 있어서 듣기는 좀 쉽지 않은데 자막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속지 않으면 소망이고 속으면 절망인데, 이 크리스찬은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비디오 클립 나누겠습니다. Моего дракона, обрати силы, как мы вольвали.
Dapat sarili may sarili Wala namin pag-alat siya. Wala madali. Mali-mali siya sa balik-balik. Yung kasi pala siya mas sa amin. Dahil kami mo. Naman mo doon siya. Alman siya na. Yung ang may mamaya na wala namin asas din. Bawat iba siya mawala sa dagwal ko nila namin. Ang mahirap nito hanggang kinapinapot ako. Yung maya siya namin. Jadi hoy as namin na siya Kecil-kecil. Ilu bersama-sama kami. Agar siasat mungkin agar kata baik. Hoy semua sampai lagi. Awal gini. Nag ये वर्षन के eso mutlak Hira boleh boleh terima ummidwar ki chur daripada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여러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과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갈등하며 이 절망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절망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절망이고 속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희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져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영혼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형제 자매의 절망을 보지 못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함께 사랑하며 이 절망과 낙심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한번 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소리를 높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셔서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희망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말씀 속에 희망과 소망을 찾아 힘차게 세상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